교회력 큐티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1월 2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48편 잠언 1장 1에서 7절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교회력은 이와 같이 매일 3개의 본문이 주어지고 우리는 이 3개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시편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첫 번째 본문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시편 8편 5절 지금 읽은 말씀 중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거를 바탕으로 한 찬송가 33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를 바탕으로 한 찬송가 63장이 있습니다. 또 8편 1절 상반절 9절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거를 바탕으로 한 찬송가 103장이 있고 또 채덕신의 곡 여호와여 우리 주여 이런 CCM도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이예인 수녀의 기도로 대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를 한 톨 주십사고 기도드립니다.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할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진리의 길에서도 헤맬 적이 많습니다. 하얀 눈꽃을 닮은 지혜 한 톨 받아 열심히 가꾸고 키우다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질까요? 남에게 슬픔을 안기지 않는 따뜻하고도 지혜로운 사람이 진정 될 수 있는 걸까요?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잠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예를 들어 시간은 금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따위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경계와 교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사람, 특히 젊은이들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즉 정의와 공평과 정직한 삶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바른 삶을 위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일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다르게 처신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는 하나의 관점이나 프레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분별 능력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관점의 내용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내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야말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빌림은 잠언 전체와 구약 여러 곳에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둔한 사람과 구별됩니다. 지혜가 지식과 유사하긴 하지만 지식에 도덕적 성격이 있다고 보면 지혜 역시 현학자들의 듣기 좋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옵니까? 지혜를 하나의 관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택해야 할 관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잠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지혜가 온다고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경외는 형벌에 대한 불안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권능이 넘치는 하나님 앞에 떨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하나님을 어려워하며 받들어 모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말합니다. 세 번째 본문인 야고보서에는 이 지혜가 사람 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야고보는 진정한 지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에 행실을 나타내 보십시오. 그 행실을 보아 그가 진정 지혜로운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행실을 보여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지금 사람들의 시기심과 경쟁심을 어리석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시기심과 경쟁심, 다툼, 분쟁은 평화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매진해야 할 공동체를 분열시켜서 힘을 앗아갑니다. 시기와 다툼은 인간의 욕정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지혜입니다. 시기와 다툼의 반대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한편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평화입니다. 분쟁, 시기, 싸움, 다툼, 질투가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관계가 파괴된 곳에 평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는 평화를 구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잘못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밝음을 심게 하소서. 오 천상의 스승이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태어납니다. 이 성 프란시스의 평화를 위한 기도는 성가로도 있으니까 한번 부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같은 온유, 겸손, 그리고 평화와 같은 것이 지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나의 노력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지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란스럽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처세술이라는 세상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인 온유와 겸손과 평화를 일구는 사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